5월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뜨는 달이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길게는 한 10여 년쯤 될까요? IMF 이후부터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글로벌 그렇게 말하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쪽 경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과 경제를 같이 이렇게 서로 교섭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바짝 움츠립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괜찮은데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쪽에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세상이 또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미노 효과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의 도미노 효과라고 하는 걸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글로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1990년 그때는 글로벌 했지만 그렇게 썩 글로벌 같은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저쪽 나라가 안 좋다 그래도 큰 영향 받지 않고, 영향해봤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잘 돌아가면 된다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저희 나라도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에 물론 이미 선진국에 올라왔다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나라가 안 좋은 영향이 되면은 같이 동반적으로 그런 영향을 아주 이제 피부에 잘 느껴질 만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부터선가요? 예전에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참 사람들이 설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또 믿던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이 좋고 즐겁고 서로 좋은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즐기고 교제하는 그런 장들이 있었는데, 언제선가부터인가 이런 마음은 있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하여튼 12월이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지만 더욱더 기리고 바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난주부터 지나오고 있는 이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됐는데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될 때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성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73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0년 가까운 연차를 두고 있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이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였을 것이다.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절대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73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알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선포했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싹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한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신약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신 이후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싹을 틔우실 것이고 그 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11장 1절에서는 예언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롭죠. 놀라울 일이죠. 무려 73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는가,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는 수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없었어요. 악한 영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막 격동시켰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있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막 꾸준히 임했다,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아직 성령의 임재를 받고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또한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73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던 공생애의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으면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고 그분에게는 총명함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걸 어떻게 깨닫고 아셨을까 하실 정도로, 저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실 정도의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모략과 재능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3년 동안 어떻게 양육하실지 그 방법들을 양육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또한 120명의 문도들을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관계를 하실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은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학자들이, 유다의 선생님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재능과 모략으로 그것으로 깨닫게 된 그 지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할 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도 주실 것이고, 그 지혜와 총명을 얻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해 갈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깊게 깨달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 가운데 강력한 생명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1장 2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말하니까 약간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경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선생들이 예수님 앞에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마지막에 갔던 것은 동일한 어투의 말이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달랐지요. 선생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선포는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가 불로 연단하듯 연단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놓은 우리의 믿음의 건축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는 연단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주추를 세워가고 거기에 믿음의 건축을 하는데, 이들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다스리는 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의는 드러나는 의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직은 무엇인가요? 올바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정직입니다. 이 모든 것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막대기로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과 악인을 치고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는 또 하나님의 경외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11장 4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존엄하심이 정말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살찐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린 아이들하고 장난치고요. 이 표현 지금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들이 함께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린대요. 이 표현 보니까 야,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지만 물리지도 않고 뱀과 장난쳐도 아무런 해가 없다. 9절 말씀에 그러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6절부터 9절에 이 선포를 했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사야가. 이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요.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의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샬롬의 세상이에요. 샬롬의 세상이 먼저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알아요. 모든 게 다 알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샬롬은 그냥 말로서의 샬롬이 아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어른 안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여기 어린아이는 두 어린아이가 나오고 정말 어린아이가 있고 또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목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목자들, 어린아이들이 양을 돌볼 때가 있거든요. 가장 약해요. 목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평화롭게 그들이 이끄는 양과 들짐승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짚어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자가, 뱀이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물 수 있는 아이들을 물거나 물어뜯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샬롬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샬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이에,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복됨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됨을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초청해서 살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흠도 좀도 도둑도 없고 죽음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밤과 낮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간도 없으니까요, 영원토록 빛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번 더 이사야가 선포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서서 만민의 기치로 서셨습니다. 그분을 잡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치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구원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